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을 얻어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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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얻어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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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얻어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을 얻어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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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얻어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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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얻어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을 얻어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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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얻어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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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얻어는 거두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10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고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부풀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10문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여러 많은 나라들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환경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온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다.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백성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엄청난 핍박을 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하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기득권 세력들이죠.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비난했고 또 본인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 회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귀인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들의 소망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추종하던 자들도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다. 지금 비유의 핵심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뒤로 사자를 보내어 귀인이 왕이 됨을 원치 않는다. 뒤로 절대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해와 어떤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겠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때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에게 한 분 하씩 10명에게 주었고, 그런데 백성들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왕이 되어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은 종들과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귀인이 올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계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한 모든 일이 계산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때일 것인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종들이잖아요.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 어떻게 살았는지,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그것을 알려고 불렀고, 이때에 모든 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계획만 말하고 들은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선이든 악이든 잘했건 못했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심은 대로, 그대로 뿌린 대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실히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달란트를 받아갖고 살아가느라고 나름 주인의 마음에 들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주인이 올 때까지,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뒤로 이렇게 왕이 못되게 방해하고 잡아 죽였지만, 그래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보상,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명의 종들 가운데의 첫째가 귀인에게, 왕이 된 귀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기 보면 주인이여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죠. 그리고 이 한 문화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한 문화다. 그래, 당신은 주인이시고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당신의 것이다. 주인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청지기 개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물질과 생명을 포함하여 시간, 재능,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남긴 것이 중요하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것임을 알고 주인에게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이 종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주인을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누가 되지 않고 소대가 되지 않도록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모두에게 한 달란트씩 똑같이 균등한 기회를 주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긴 양이 많고 적은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사의 내용, 삶이 중요한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남긴 것이 아니라 페어플레이하고 법대로 법을 지키면서 상도리를 지키면서 소비자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이윤을 남긴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남기면 주인이 너무 행복해할 것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법이 있습니다. 주인의 법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긴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사의 내용, 삶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것으로 알고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다가 잘못 결정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올바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가 16절에 말을 하니까 17절에 주인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을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텐데 오늘 이 첫째 사람처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주인이 이르되 서로 교제가 되잖아요.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종이 한 문 와가지고 10문나 남겨봐야 왕인 주인에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인인 왕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이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너는 착한 청지기라 이렇게 판단을 했지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 문화는 동전 명칭이고 헬라의 동전 명칭이고 달란트에 비하면 6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보다 스케일이 큰데 그것이 아니라 준 대로 받은 그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만족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칭찬과 분명한 보상이 있는데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고요. 누가는 구체적으로 10고울의 권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감이 오지를 않아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이 땅에서 수고한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그 이상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0고울을 다스리는 곳에 착한 정말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한 문화를 맡아서 10문화를 남기니까 10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었죠.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대에서 우리가 비록 자그마한 문화를 맡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준 달란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다. 기대 이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귀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첫 번째 종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열매, 문화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긴 그러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져서 하늘 도화가 되어서 주님께서
열 고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 왕과 같은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겨울 날씨가 되는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안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